밖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날씨 좋죠, 여러분? 좀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날씨 또 나가서 한번 같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날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영화를 찾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 그 과거는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전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또 현수막 비슷하게 표어를 붙인 걸 봤어요. 코로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려고 참 모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힘에 겹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복시킨 교인의 숫자가 7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회복시킨 교회의 수가 70%라는 것이. 물론 100% 된 교회도 있지만 70%라고 하면 100%된 교회가 있다면 50%도 안 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아마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큰 시금석이 될 만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실 교회를 분리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과 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 무엇이 잘 됐고 그때 무엇이 좋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성도님들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가? 정말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표를 걸고 할 만큼 그게 대단한가? 사실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잃어버린 30%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해요. 잃어버린 30%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사실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믿음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 70%와 함께 그 미래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70%와 함께 우리가 미래가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죠. 여러분도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어떤 얘기하시나 귀담아 들어보면 한 90% 이상은 옛날 얘기예요. 별로 들을 얘기가 없죠, 그렇죠? 옛날 얘기. 또 옛날 얘기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옛날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알아? 나는 뭐 그런 게 없는 줄 알아? 그러다 예배 시간이 다가와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앉습니다. 이미 은혜고 감동이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과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 나아갈까 그걸 고민하십시오라고 10년을 이야기했는데 못 바꾸고 나왔어요. 과거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렇죠? 과거가 그렇게 그들에게 달콤했을까? 근데 그냥 과거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참 좋았을 터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그때가 정말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현재를 살아보고 나니 과거 그렇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과거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그게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때로 갔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 과거에 연연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430년간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글쎄, 우리나라 민족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한테 한 35, 6년간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길까. 근데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삶 자체에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은 각종 일을 해야 됩니다. 각종 노역에 시달립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갔을 때 그때에 정착한 사람이 한 70명 정도 돼요.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 그 일가입니다. 그때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왕이었어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민족을 선대하고 아주 잘해주었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게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여기서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하던 기도를 그 자녀가 하고, 자녀가 하던 기도를 또 그 자녀가 하고, 430년이니 몇 세대일까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무려 15세대 이상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만큼은 이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만큼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어요?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무려 430년.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우린 또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두셨을까? 그건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드디어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세요. 드디어 43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애굽의 왕의 권세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200만의 아주 큰 무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발을 떠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지요? 너무나 좋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도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은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귀한 기도,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그랬을 것 같아요. 해방만 시켜 주신다면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했겠지요. 그 부모의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자녀의 세대는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차고 넘쳤겠지요. 하나님, 여기서 해방만 시켜 주신다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가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늘 감사가 넘칠 것 같았지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늘 기쁨만 있을 것 같았지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여러분 대단한 감격을 맛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목격하며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함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홍해를 찬양하며 건넜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400년간의 기도도, 생명을 다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감사와 기도도 끝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이에요. 그 시작부터 정말 잘못됐어요. 그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 있는 거 아시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됐는데, 이 약속이 언제 된 약속이냐면 400년이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 허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이제 그들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확인해 보자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40일간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귀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 뭘 보고 온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의 힘이 대단한 것인지 그들은 그 말에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1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현장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그들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토록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때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때 기도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가 좋았으면
아니 그때가 좋았으면 하나님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요. 그들이 재워줄 잠자리도 주고 그들이 나에게 모든 걸 주니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노예로 4,000년 4만 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손들도 노예로 살게 하시고 나의 형제들도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오하고 맹세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일까요? 그들이 400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가 사실 뭐가 그리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중에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서 짐승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전 앞에 있는데 나아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더 기가 찬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영성도 무너지고 이성도 무너졌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때를 그리워한다. 전 이게 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좀 전까지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얼마 전만 해도 바다를 찬양하며 건넜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근데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참 좋았다. 애굽 사람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던져줬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키우는 애완견한테 주듯이 던져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먹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지금보다.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생각이 오염되어지고 과거를 바라보면 현재의 모든 것보다 과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리고 그들은 결국 미래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해요.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회상하며 지금 현재에서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어떤 통곡입니까? 회개하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통곡입니다. 정말 이 과거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예단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과거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과거와 경쟁하면 미래를 놓친다. 과거와 경쟁하는 시간에 우리는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돌아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큐티에서도 묵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옷도 가지러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현재를 부정하기 위한 과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인교회의 모든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과거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과거 회상은 가능하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미래를 위한 과거의 회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한 치 앞도 나갈 수도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40년간, 무려 40년간 그 자리에서 쳇밟기 도듯 돕니다.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해요.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40년간 뭐하고 살았습니까? 40년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내었는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그때 거기 우리를 살게 두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자기들이 여기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돼요. 교회가 과거에 집착을 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놓치고 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저희가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요? 과거의 그 아픔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그것도 목마르다고 먹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40년간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는 삶이었어요. 광야의 40년은 우리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저들을 다 죽여야겠다.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딛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200만 명 중에 몇 명이요? 몇 프로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빠르게 해주세요. 예. 예. 200만 명 중에 2명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따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수결의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몸부림을 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 장군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 가나안 땅의 족속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가서 차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아멘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려겠어요?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돌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 집사가 너무 가슴을 찌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그 입을 짓누려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미래로 한 발도 나아가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정인교회 성도님,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해야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과거를 돌아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소재를 파악하는데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며 통곡하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과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나는 이들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이 다 없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려두십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 정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내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억할 걸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5년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가슴 아팠던 상처를 기억합니다. 가슴 아팠던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로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도가 됩니까? 미래로 나아가려는 사람을 돌로 치려는 자가 돼요. 영성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지 못한 결론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인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강단에서의 말씀도 정말 코로나 이후의 말씀은 조금 달라져야 하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접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 내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정인교회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가 참 짧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5년밖에 되지 않으니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앨범으로 쳐도 몇 장 꽂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 100년 된 교회 가면요, 앨범이 막 수십 건입니다. 늘 앨범만 보고 살아요, 권사님들이. 이때가 좋았지. 그때가 과연 좋았을까 묻고 싶어요. 좋으셨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여러분을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과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는 더 은혜로운 성도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정인교회가 언제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내일입니다. 언제 가장 은혜로웠어요?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제가 설교를 가장 잘할까요? 내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현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400년을 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현실의 삶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과거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고 합니다. 거기서 고기를 얻어먹던 때,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짐승처럼 살던 그때를 그들이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셔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던 삶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본성이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은 창성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인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